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로서 어느 로케이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괜찮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세 번째는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된다. 그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이 주어지게 된다? 천국 열쇠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 초반부까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오늘 또 두 가지 교회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의미, 정의, 목적, 또 갖추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의 일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그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함으로 어떤 죽음으로 가고 있던 그 사람도 이제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과 같이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통로자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내가 천국 열쇠까지 가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위대한 사명에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 죽음으로 가는 사람과의 중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소유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 여러분 믿음으로 나갑시다 하면 되는데, 천국 열쇠를 주고 오늘 1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지금 천국 열쇠를 소유했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 당대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 여러분 다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 가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을 때까지 완벽한 성도로, 흠없고 점없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저 오지에, 저 북한 땅에, 저 중국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지금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없는 삶일지라도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일평생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러면은 좀 하나님이 2025년도에 요 정도 좀 높여주셨으면 2026년도 상반기 때는 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경주의 끝이 없습니다. 그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m 경주해라, 10m 경주해라, 2시간 경주해라, 이런 그 경주에 리밋이 없다라는 것이죠. 플러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들이 올라가야 된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한 보따리인지 두 보따리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자라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그 두 가지의 말씀을 해주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제자, 사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청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언덕에서
바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그의 일생에 다른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갈릴리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고백을 받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했다라는 것은 성경이 그리고 역사적 자료가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야, 너 정말 잘했다. 예수 믿는 게 바로 이런 것이지. 원수가 완전히 이제는 의인이 되고 가족이 되고. 바울이 한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교회 개척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데 몸에 질병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바울이 기도했는데 3번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 그 질병 낫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그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1번, 2번, 3번 끝 이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하게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3번 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기도 다 했다 끝 이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알았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뭐 하고 있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하고 온전해져서 육체적으로 강건해져 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바울은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처음에 3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시면 제가 좀 낫겠습니다. 좀 좋겠습니다. 제가 복음 전하는데 더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한 다음에는 바울이 주님 이 질병 때문에 내 사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내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이 질병 때문에 제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런 기도로 바뀌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강하여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낙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요구하는 게 이만큼인데 이게 들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니까 자꾸 점점점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삶 가운데 믿음이 작으세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믿음이 조금 연약해진 것 같습니까? 그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얼마만한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런데 그 겨자씨가 눈에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 말하지만 제가 직접 봤는데 보입니다. 네, 우리 저기 깨 있잖아요. 깨 소금 깨. 깨를 4등분 하면은 겨자씨예요. 그러니까 보여.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여기 독보기 돼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안 보이지. 하여튼 근데 눈에 보일 정도로 하여튼 그 정도로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들어 어디로 옮겨요? 저리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거울 덮을 때마다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뭐 배우자가 뭐라 그러더라도 나는 정말 잘생겼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나는 정말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일평생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야 목사 너가 그렇게 화내서야 되겠어? 야야야 너 그만 때려쳐.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야 너가 목사임에도 그렇게 실수했네. 넌 그렇게 깨지는 아주 질그릇 같은 존재야. 그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그러니까 너 지금 어떻게 할래? 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시 저의 기도가 바뀌게 되겠죠. 그 연약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함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또 기도하는 그 연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아시죠? 도와주세요.
지금 천국 열쇠를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이제 완벽한 제자 공동체 된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거기다 천국 열쇠까지 줬으니.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땅에 매인 게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야.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 있어. 이게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 배운다 그랬죠.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교회는 화목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화목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화목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하셔야죠. 당연히 예수님을 생각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그 화목의 증거가 무엇이죠?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 되고 더하여지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한 몸이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분리가 되어서 이거를 화목하지 않은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하는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누군가가 이 갈라진 다리를 연결시켜 줘야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 그러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을 증거로 우리가 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화목하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죠. 제가 우리 공동회 때마다 항상 보는 본문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7, 다 나왔구나. 우리 같이 한번 세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근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첫걸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책, 직분이 있다. 미니스트리가 있다.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에요.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활용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19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즉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경에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화목하게 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즉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건강하게 더 사역하고 영혼 구원해야지, 제가 여기서 숨 넘어가서 그냥 설교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의 죽음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목숨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정말로 희생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불사하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못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하는, 여러분 거기까지만 가도 대단한 거예요. 죽음의 반 정도만 가는 희생과 헌신과 선교, 전도, 영혼 구원을 한다는 것만 해도 저는 온 세계 신문, TV에 방송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절반 저는 그렇게 자신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죽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제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인정 안 해줘도 저는 우리 가족들이 다 인정해줘서 그건 제가
확실히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육자들 앞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때 그래요. 아, 되게 기쁘다. 내가 그래도 죽음을 불사하고 이 정도 고백이 나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닌가. 그러므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이 곧 십자가의 삶이요 화목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19절, 이 19절에 나와 있는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씀은 오늘 16장 다음 17장, 18장, 18절에 가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가면 동일한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상식 마태복음 16장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교회가 처음 시작된 예수님 시대의 사건이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8장은 권징, 교회의 권징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권징이 무엇입니까? 중직자분들, 7이라고 누가 말씀하셨네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권징 7이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유전사님 뭘 잘못하셨어요. 예? 유전사님은 교회의 성도이면서도 교회 직원이죠. 어쨌거나 교회법으로 어떤 성도나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세상법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법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한 것이죠. 우리 전사님 6개월 사역 금지, 1년 동안 수찬 금지, 성찬 참여 금지, 이런 권징 7위, 그러니까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전사님이 조금 회개하고 또 더 자숙하고 반성하면서 더 발전되고 성숙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 7위는 어떤 사람을 그냥 교회에서 잘못했다고 내보내기 위한 권징이 아니고 그 사람을 다시 뭐하기 위한? 세우기 위한, 다시 하나님과 성도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교회에서 권징 7위 주보에 딱 광고 나오면 이건 대단한 뉴스거리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에서 교회를 이동할 때에 이명 증서를 띄워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것을 전임 목사님들이 그걸 적어주는 것입니다. 아, 유영문 전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아주 좋으신 분이십니다. 잘 돌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인해서 보내면 우리 전사님이 그걸 가지고 본인이 이제 뭐 이사를 갔던지 어디 갔던지 그 교회 등록할 때에 목사님에게 그걸 보여주면, 요즘은 이런 게 없죠. 요즘엔 또 권징 7위도 없습니다. 하질 않죠. 예, 왜냐하면 제가 우리 어떤 성도님을 딱 칠의했습니다. 권징했습니다. 당회에서 이분은 3개월 성찬 금지 결정했습니다. 그럼 그 성도님이 예, 제가 3개월 동안 성찬 금지하면서 자숙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보에 광고 났어. 네, 안재현 집사 3개월 수찬 정지 결정. 권징. 어떻게 했어요? 에이, 안 다녀. 그리고 딴 데로 가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국 권징은 화목을 위한 거야. 다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맨다라는 것이 금하다라는 것입니다. 풀린다라는 것이 허락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매인다라는 것은 금한다라는 거예요. 풀리다라는 것은 허락하다라는 것입니다. 금지한다, 허락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무엇을 금하고 무엇을 허락하라는 것일까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도
화목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도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반면 전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 가졌다고 자기가 마음대로 땅에서 메고 금하고 자기 마음대로 땅에서 허락하고 푸는 그러한 교만함과 세상적인 방법의 마음이 아직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교회로 살겠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이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내가 가진 천국 열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 안에 메고 있는 게 있다고요. 내가 금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당신은 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당신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좋겠어.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추가된 본문 21절부터 보시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때로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내 의지와 뜻이 있어. 나에게는 이건 금해야 돼. 이건 허락해야 돼. 그거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 세상의 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에 각 사람이 죽은 대로 갚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죽음을 불사한 그 믿음의 행함. 내가 정말 금하고 싶지만 천국 열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무조건으로 나를 구원해 주었듯이 내가 모든 것을 풀면 이 영혼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가 화목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는 십자가로 화목하고 십자가로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브릿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의 정신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지금 자꾸 금하고 있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지금 허락하고 풀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겠어요? 결단코 돈 많이 버는 삶이 아니에요. 물론 돈 많이 버는 삶이 잘못된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끝이 부자가 되는 것, 이거는 일반 세상 종교에서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사명 감당하여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돈 벌면서 우리는 열심히 죽음을 불사하는 십자가의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 여러분, 눈이 오는 가운데도 불편한 가운데도 예배 나오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